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했으면 반갑습니다가 와야 되는 것이 아닌가요? 반갑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너무 무더운 더위에 교회 오느라 고생들 하셨고 수고하셨고 뭐 이제 시작 아니겠어요? 아직 우리에게는 그 열렬하게도 더운 8월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더위 조심하시고 네, 건강에 유의하시고 우리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 시편 100편 4절 말씀입니다. 시편 100편 4절 말씀인데 우리 그 말씀을 같이 보면서는 1절부터 5절까지 쭉 볼 거라서 성경책 계속 펴두세요. 1절부터 5절까지 다 볼 거고 오늘 지금 본문은 4절만 한 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펴셨나요? 구약 875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피셨으면 우리 한 절이니까 시편 100편 4절 한 절만 함께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아멘. 여러분 오늘 교회 오면서 밑에 1층 보셨어요? 네, 우리 그 청년들 다 청년들이지만 우리 임원들과 리더들 여러 우리 청년들의 도움으로 오늘부터 우리가 수련회를 위한 음료를 판매하는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예년보단 조금 빨리 시작했고요. 네, 그래서 오늘도 너무 많은 분들이 음료를 사주시고 후원해 주셔가지고 진짜 너무너무 바쁘게 아마도 지금까지도 정리를 하고 있을 것 같은데 앞으로 2주 남았습니다. 우리 딱 3주만 하는 건데 오늘 보니까 이게 3부 끝나고 혹은 그때 인원이 정말 많이 필요해요. 근데 우리 교사들은 오전에 더 일찍 9시부터 와서 준비하고 음료를 판매하고 조금 쉬었다가 교사들로 다 가고 이제 3부 끝나고 막 우르르 나오시는 성도님들도 이제 음료를 막 드리려고 하니까 손이 너무 부족해요. 그러니까 가능하신 분들은 나 리더도 아니고 나 아무것도 아닌데 가도 되나?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한 명이라도 더 필요하거든요. 네, 다음 주 다다음 주 있으니까 함께 오셔서 1층에서 음료 판매하는 거 같이 도와주시고 손길을 좀 보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예, 속으로 대답하셨을 줄 알고. 자, 우리 오늘 본문 시편 100편은 표제 보세요. 여러분 성경책 보시면 표제 100편 바로 옆에 감사의 시라고 되어 있는 표제 보이세요? 성경책에 쓰여 있어요. 감사의 시라는 표제로 되어 있는데 시편은 총 150편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편 150편의 시편 중에서 감사의 시라고 하는 시는 시편 100편이 딱 유일해요. 시편 90편부터 99편까지 여호와의 왕권에 대해서 설명하고 소개하고 있는데 이 100편에 와서는 5절로 아주 간결하게 요약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시편 100편은 90편부터 99편에까지의 여호와의 왕권을 소개하는 이야기를 시편 100편에서 완전히 간결하게 요약하는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101편부터 106편까지의 내용을 이어가는 어떤 다리 역할을 하는 것이 시편 100편의 말씀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우리가 시편 100편은 이렇게 성경으로 눈으로 읽는 것보다 사실 찬양으로 고백했던 게 훨씬 익숙하실 거예요. 우리 오늘도 찬양했지만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성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본문 1절부터 볼까요? 100편 1절부터 보겠습니다. 본문이 처음부터 이렇게 선포해요.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말 그대로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상 모든 만물에게 여러분 모든 만물의 주인이시고 온 땅의 왕이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라고 외치고 있는 거예요. 2절에도 보니까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고 그러니까 왕 되신 주를 섬기고 노래하면서 주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갈 것을 계속해서 1절과 2절에 이어서 요청하고 있어요. 3절 볼까요? 3절 말씀으로 지금 눈으로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여러분 왜 이 시편 기자가 모든 피조물에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송축합시다 예배합시다 라고 요청하면서 선포하고 있는지를 이 3절 말씀이 5가지로 이야기해줘요. 3절 말씀이 5가지로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할까요? 첫 번째, 여호와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 여호와는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세 번째, 우리는 여호와의 것입니다. 네 번째, 우리는 그분의 백성입니다. 다섯 번째,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송축해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시편 100편 3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을 우리가 예배해야 하는, 온 땅과 만물이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는 이유를 5가지로 아주 간결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5가지 이야기를 더 축약해서 이야기하자면 어떤 말이냐면,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감사의 이유는 오직 하나님 때문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맥주감사주일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시죠? 맥주감사주일. 지난 6개월에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는, 나를 하나님이 지으시고 나를 하나님의 소유 삼으시고 나를 백성으로 기르시는 양으로 허락하신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 그 변하지 않고 흐트러지지 않고 무너지지 않는 그 약속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평생토록 찬양하고 예배하고 감사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00편에서 전부 다. 오늘 본문 4절도 볼까요? 4절 한 번 더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감사함으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성전에 와서도 제일 먼저 뭐 하죠? 기도하잖아요. 무슨 기도합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거부터 나오잖아요. 딱 예배를 드리러 와서 앉아서 딱 기도할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엇이 감사해서 하나님 감사하다고 기도하십니까, 여러분? 한 주를 하나님이 지켜주신 은혜 때문에 감사하고, 오늘도 성전으로 올 수 있게 인도해 주신 하나님 은혜 때문에 감사하고, 내가 건강해서 감사하고, 나를 괴롭게 하던 문제가 해결돼서 감사하고, 틀어졌던 관계가 다시 제자리를 찾았음에 감사하고, 또 이런 것만 있겠어요? 하나님 기도 응답하지 않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직도 괴롭고 힘들지만 내가 세상으로 가지 않고 주님 찾을 수 있는 마음을 주셔서 이곳에 올 수 있게 해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뜻대로 하나님 다 이루지 않으셨지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이 주가 주 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이런 것 기도하고 감사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오로지 예스, 우리의 기도에 예스라고 응답하신 것에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그전에도 말씀을 들었지만 노라고 하는 것도 감사고 기다리라고 하는 것도 감사인 거잖아요. 마지막 5절 보겠습니다. 마지막 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하나님 당신은 선하시고 인자하십니다. 그것이 영원하고 그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릅니다. 언약의 하나님이 얼마나 저와 여러분에게 신실하신가 하면, 여호와는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른대요. 성경 가지고 계신 분들은 성경책 조금만 넘겨서 시편 103편을 볼까요? 시편 103편 15절에서 18절, 자막 나오지 않을 거예요. 시편 103편 15절에서 18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103편 15절에서 18절까지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그것은 바람이 지나가면 없어지나니 그 있던 자리도 다시 알지 못하거니와,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손의 자손에게 이르리니, 곧 그의 언약을 지키고 그의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에게로다. 아멘. 시편 103편에도 말씀하듯이 우리의 인생은 피고 지는 들의 꽃과 같고 풀과 같고, 심지어 바람이 지나가면 그 있던 자리도 알아채지 못하는, 그냥 사라져버리는 것과 같은 것이 인생인데, 우리에게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신실하시고 성실하신 언약의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그 인자하심이 이른대요. 이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읽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그렇게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구절을 읽을 때 그냥 무미건조하게 읽을 것이 아니라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마음에 감동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그 언약의 선물을, 하나님은 너무나 신실하시고 성실하셔서 변하지 않으시는 분이라서 영원부터 영원까지 대대에 이르도록 그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저와 여러분이 그 약속을 받은 자인 줄 믿고 믿음으로 살아내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만나는데 어떤 사람을 우리가 성실하다고 할 때 어떻게 간편하게 우리가 간단하게 그냥 금방 그 사람의 성실함을 판단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그 사람의 성실함을 판단할 수 있냐면 그 사람이 약속을 잘 지키는가 아닌가에 달려 있습니다. 약속을 잘 지키지 않는 사람 우리가 성실하다고 하지 않죠. 성실하다고 할 수 없죠. 그런데 하나님은 성경에도 말씀하시듯이 성실하신 분이래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언약을 지키시는 신실하시고 성실하신 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또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는 어떤 사람을 신실하다고 말합니까? 사람이 사람을 야, 저 사람은 진짜 신실하다. 막 믿음이 좋은 사람을 막 신실하다고 할까요? 그 속이 진짜 믿음이 좋은지 아닌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겉만 보고. 우리가 어떤 사람을 신실하다고 늘상 이야기하냐면 작은 것에 흔들리지 않고 굳건하게 또 묵묵하게 자기 몫을 잘 해내는 사람을 우리는 신실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신실하신 분이다. 비록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흔들리고 넘어지고 삶도 흔들리고 감정도 요동치지만 조금도 요동하지 아니하시고 흔들리지 아니하시는 변하지 않는 모습으로 영원까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믿어지지 않더라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 때 여러분 아멘으로 고백하면 그 하나님이 믿어지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에게 성실하고 신실하신 하나님. 사람은 성실하고 신실함이 유한한 거예요. 언제는 성실했다가 언제부터는 성실하지 않을 수 있어요. 왜요? 변하는 거니까. 내가 지금 성실하지 않았지만 언젠가는 다시 성실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은 신실하지 않아도 신실할 수 있고 지금까지는 신실했지만 앞으로는 신실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영원부터 영원까지 나는 너희에게 신실하고 성실할 것이고 나의 인자함은 대대에 이를 것이다. 근데 어떤 자에게? 내가 준 약속을 지키는 자에게, 내가 누구인지 아는 자에게. 3절에 말씀하잖아요.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아는 사람이 그 신실함과 성실함을 믿고 나아가는 것이고 대대의 그 약속을 이루실 줄 아는 것이고 그것 때문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상반기의 삶이 어떠했는지 너무 궁금한데 다 들을 수 없잖아요. 나중에 만나면 한 번씩 얘기해 주세요. 6개월의 삶이 어떠했는지. 혹 어떤 청년들은 이럴 수 있죠. 저는 감사할 게 없는데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지난 6개월은 너무 고통스러웠고 눈물만 났고 잠도 못 잤고 괴로웠고 관계는 틀어지고 뭐 상황도 다 틀어지고 뭐 감사할 거리가 없는데요 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그렇게 말하는 분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감사의 조건들이나 감사의 상황들을 그냥 잊어버린 거예요. 망각해 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자꾸 불순종의 길로 갔을까요? 하나님이 그들의 방패가 되어주셨잖아요. 우리가 성경만 읽어도 알 수 있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들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불기둥이 되어주시고 구름기둥이 되어주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바다도 가르시고 해방도 시키시고 하나님이 친히 앞서서 싸우기도 하시고 심지어 지금까지도 싸우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나는 감사할 것이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그렇게도 지키시고 보호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야, 이스라엘 백성들 진짜 징하다. 진짜 징하다. 어떻게 저렇게 하지? 라고 할 정도로 하나님의 엄청난 신실하시고 성실하심 앞에 막 얼마나 패역함으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지 몰라요. 막 손바닥 뒤집듯이 마음도 바뀌고 막 하나님 당신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구주십니다 했다가 막 원망으로 바뀌는 거예요. 막 그 고백이 불평으로 막 바뀌는 걸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잖아요. 근데 그들만 그럴까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애굽에서 그들을 해방시키실 때 너무 감사했던 거예요. 홍해가 갈라질 줄 몰랐거든요. 바다를 가르면서까지 이들을 해방시키실 줄 전혀 몰랐거든요. 우리의 상식으로는 안 되거든요. 너무 감사했어요. 근데 그들이 그대로 그 영원까지 계속 감사하는 인생을 살았나요? 그렇지 않은 거예요. 또 그들 앞에 어려운 문제가 생기니까 감사가 불평이 되고 원망이 되었어요.
우리도 그래요. 평생 원만만 하면서 평생 불평만 하면서 살진 않아요.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했다가 당장 내 눈앞에 또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어떤 어려운 문제가 지속되면 하나님 이게 뭐예요? 하나님 진짜 하나님이야말로 손바닥 뒤집듯이 갑자기 상황을 이렇게 반전시키실 수 있어요? 어떻게 이러실 수 있어요?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인간은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혹 우리에게 어려운 일이 닥쳐도 그것이 하나님의 성실하시고 신실하심으로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감사를 잊는 것은 하나님을 잊는 것하고 똑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감사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를 잊어버린다는 것은 내 힘으로 여기까지 왔다고 자신하고 자만하는 것과 똑같아요. 6개월이 이제 지났어요. 7월 첫 주를 맞이했죠. 이제 지난 6월은 이제 지나갔고 새로운 6개월을 또 보내면서 2025년을 보내게 될 텐데, 항상 그 우리가 인생을 돌아보는, 인생을 돌이키는 찬양이나 혹은 그 가요들의 그런 거 많잖아요. 가요들의 가사들을 보면 지나온 것들에 대해서 후회하거나 안타까워하는 것, 그때 그 젊은 날에 그 좋았던 시절에 내가 그것을 깨닫지 못했네 하는 것에 대한 아쉬움의 가사들이 꼭 들어가 있어요. 진정 난 몰랐네 이런 거 있잖아요. 너무 옛날 가사죠? 네. 진정 난 몰랐네, 그땐 몰랐네, 진정 난 몰랐네, 뭐 돌이켜 보니, 뭐 지난 날 뭐 지나고 보니 깨달았네, 막 이런 것들이 있다고요. 여러분, 맥주감사주의를 제가 이제 오늘 맥주감사주의를 앞두고 6월을 막 지나오면서 요 근래에 그 콘티에 넣고 여러 번 불렀던 찬양이 하나가 있어요. 여정이라는 찬양을 철야 때도 부르고 주일 3부 때도 부르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 여정이라는 가사를 쭉 보면 지난주에는 여정이라는 이 찬양을 부르다가 제가 이 앞에서 찬양을 하니까 저 앞에 어떤 남자 안수 집사님이신지 그분을, 그러니까 눈이 마주친 건 아니고 제가 그분을 딱 보게 됐는데 가사랑 너무 그 모습이 딱 부합해서 제가 너무 울컥 해버렸어요. 가사 잘 들어보세요. 근데 그 첫 절은 좀 그 공감이 잘 안 돼요. 첫 절이 어떻게 되냐면 나의 눈가에 주름이 지고 아직 주름이 질 때는 아니잖아요, 그죠? 나의 눈가에 주름이 지고 눈물이 많아졌습니다. 눈물이 원래 많은 사람 말고, F 성향 말고, 원래 늙고 나이가 들면 좀 눈물이 많아진다 그래요. 전 잘 모르겠어요. 그런다고 해요. 네, 나이가 더 들면. 왜 웃으세요? 네. 자, 나의 눈가에 주름이 지고 눈물이 많아졌습니다. 이게 여정이라는 찬양의 첫 절이에요. 잠시 눈 감고 뜬 것 같은데 어느새 여기 있습니다. 제가 이 구간을 부르는데 잠시 눈 감고 뜬 것 같은데 어느새 여기 있습니다를 부르는데 저 앞에 계신 남자 집사님께서 이렇게 허공을, 딴 걸 보고 계셨던 건 아니겠지? 네, 아무튼 찬양이랑 딱 너무 부합했어요. 이렇게 허공을 보면서 그 눈빛이, 제가 그분을 딱 보는 순간에 너무 마음에 울컥해서 그 다음 소절을 잘 부르지 못했어요. 이어서 볼게요. 가슴 아픈 날도 많았었고 기쁜 날도 있었습니다. 짧은 여정을 뒤돌아보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까지 나의 여정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라. 지금까지 나의 모든 여정 인도하셨네. 나의 남은 모든 여정을 모두 하나님께 맡기리라. 나의 모든 삶 마치는 날까지 붙드시리. 여러분, 여기 모인 우리 청년들 각자의 인생이 다 사는 모습도 다르고 당면하는 문제도 다 다르고 또 그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의 방법도 저와 여러분 또 여러분 각자마다 다 다르지만 결국은 이 찬양과 같이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80년, 7, 80년 살아도 그때 되면 이 짧은 여정이라고 말하는 것과 같이 짧은 여정 뒤돌아보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 다른 인생을 살아가지만, 다 다른 방법대로 살아가지만 결국 우리가 나중에 고백할 것은 모두가 동일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근데 하나님, 그때서야 우리가 7, 80 먹고 나서 90 먹고 나서 그때서야 감사할 게 아니라 지금 하나님, 내 남은 여정도 하나님께 맡깁니다, 이런 가사가 있는 거예요. 나중에 먼 훗날을 바라보고 그때서야 뒤돌 것이 아니라 지금도
지금까지 살아내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것이고, 앞으로도 지금까지 이 여정을 함께 하신 하나님이 앞으로의 우리의 여정에도 함께 하실 것이라는 것에 대한 감사의 고백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호와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심이 내게 감사의 이유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내게 감사의 이유고, 그 보혈로 나를 깨끗하게 하시고 새롭게 하심이 또 감사의 이유이고,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약속을 주신 것이 감사의 이유이고, 말씀과 찬양으로 내 죄를 보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신 것이 감사의 이유죠. 맞죠, 여러분? 한 가지만 더 나누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거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늘상 부르던 찬양인데 어느 날 그 찬양을 불러보니까 늘 부르던 찬양인데 굉장히 새롭게 그 가사가 깊이 다가오게 되는 찬양들이 있으실 거예요. 저도 이 찬양을 무지하게 많이 불렀고, 근데 그냥 불렀거든요. 무슨 찬양이냐면 보혈을 지나. 굉장히 간단한 찬양이잖아요. 가사도 굉장히 간결해요. 막 기승전결이라고 할 게 없어요. 그냥 결결결 정도? 그냥 계속 같은 부분을 계속 반복하는데, 사실 우리가 이런 찬양 좀 뭐라고 해요? 올드하다고 하잖아요. 청년 예배 때 이런 거 불러보셨어요? 보혈을 지나 청년 예배 때 많이 불러보신 분. 저도 잘 안 불러요. 청년 예배 때는 잘 안 불러요. 심지어 철야 3부 때도 잘 안 불러요. 올드해서. 근데 올해였어요. 올해 상반기에 새벽에 그 찬양 인도를 하면서 보혈을 지나를 콘티에 넣어서 막 부르는데, 갑자기 그 보혈을 지나라는 그 찬양의 가사가 너무 또렷하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진짜 글자가 내 눈앞에 또렷하게 보였다는 게 아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가사의 의미가 뭔지를 내가 분명하게 알았다는 거예요. 이해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되게 심플하잖아요.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걸어가는. 존귀한 주 보혈이 나를 새롭게 하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근데 여러분 잘 뜯어서 이 가사를 잘 뜯어볼 것도 없어요. 너무 간결해서. 보혈을 지나서, 성경에도 말씀하시지만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고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죄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 여러분의 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보내주셔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신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없으면 우리가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 보혈을 지나서, 이 보혈이 그냥 우리의 피를 쏟은 것과는 다른 의미예요. 우리 피 쏟는다고, 제가 피를 쏟는다고 우리 다니의 죄를 사할 수 있을까요? 그냥 제 피만 쏟는 거예요. 그냥 저 피만 보는 거예요. 제가 제 피를 쏟아서 여러분의 죄를 다 사해줄 수 있다면 영웅이 충분히 될 마음이 있어요. 영웅 심리 같은 거. 내가 내 피를 쏟아서 담비의 죄를 사해줄 수 있다? 담비야, 내가 내 피를 기꺼이 쏟아서 너의 죄를 사해줄게. 아마 동네 방네 소문 다 내고 다닐 거예요. TV 광고도 하고 막. 근데 그렇지 않아요. 그냥 저만 피 보는 거거든요. 그냥 아프기만 하고. 근데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서 물과 피를 다 쏟으셨다고요. 그 보혈로 우리의 죄가 그냥 예수님이 피만 쏟은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 사함을 받았단 말이에요.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는 은혜를 입었단 말이에요. 구원의 선물을 받았단 말이에요. 보혈을 지나서 하나님 품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찬양이 저에게 또렷하게 보여주면 이 찬양을 부를 때 어떻게 되겠어요? 그 보혈이, 내게 임한 그 보혈의 은혜가 너무 놀라운 거예요. 그 전까지는 그냥 불렀다고요. 너무 올드한데, 이 찬양을 왜 이렇게 많이 부르는 거야? 우리 교회는 보혈을 지나를 왜 이렇게 좋아하는 거야? 제가 우리 교회 출신이니까 우리 교회 어렸을 때부터 보혈을 지나를 엄청 많이 부르지 않았겠어요? 여러분들도 그럴걸요. 보혈을 지나에 정말 깊은 의미를 알고 부르시는 분 있으면 진짜 다행이에요. 보혈을 지나서 하나님 품으로 가는 거고, 보혈을 지나서 아버지 품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고백할 수 없는 인생인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보혈을 흘려주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고백할 수 있는 인생이 된 거예요. 당연하게도 감사한 일 아니겠어요? 존귀한 주 보혈이 나를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다른 것으로는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는 것 있을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그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이제라도 이 상반기에라도 깨달아서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 6개월간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신 은혜, 근데 그 보호하심이 그냥 나를 너무 사랑해서 이 부모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문제예요. 자기의 물과 피를 쏟기까지, 자기의 독생자 아들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그 신실함과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언약의 약속을 받은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남은 2025년 하반기도 놀라운 은혜로 함께 하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의 고백을 멈추지 말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초청합니다, 하나님 사모합니다, 이런 고백을 기꺼이 드릴 수 있는, 마음껏 고백하여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